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받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꿈을 깨워보니까 이제 사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니까 자기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백목을 갖고 가면서 네가 죄 지은 거 다 하나씩 막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딱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왜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되 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목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백목을 또 가지러 온다. 예. 자, 보십시다. 이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느냐? 오늘 설교가 vertical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다음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이 내용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메시지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선택했고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하는 수직적인 관계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사도들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이들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요 기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는 나에게 효도를 하지만은 내가 이웃집 아들 보고는 효도 못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을 했고, 그래서 you did not choose me, 네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고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강화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 가야 되고 뭐 수요 예배 금요일에 가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 self-righteous, 자기의 의가 생깁니다.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나 나와보라 그래라. 나가 이래봬도 아주 모범생이고 신앙의 아주 모범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남과 비교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 이런 사람은 되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너러스합니다. 그리고 아주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바늘끝과 같은 그러한 그 잣대를 갖다 대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안수집사가 저래도 되겠냐, 목사가 저래도 되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또 그러면 이제 이 호리젠탈, 바로 이 내 이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뭐 하게 되느냐, 사회운동, 인권운동, 성소수자운동 이런 게 하다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이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지금 우리에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이들 중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자, 이 말의 내용이 뭘까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키도 컸을 것이고 몸도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면은 외모적으로 보면 키도 작고 또 눈도 막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또 말도 잘 못합니다. 고린도전에 보면은 네가 네 말은 조라나 네 편지는 힘이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쳤는지 한 번 설교하면 막 5천 명씩이 막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실제로 어피어런스, 외모를 말하는가, 이것보다는 실은 다른 면에 한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전통적으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 종교를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고 야고보 설교하니까 막 5천 명이 막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들의 위치가 얼마나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어요. 특히 유대 나라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계급 사회입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은 보면은 뭐 목사님이든지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임스 뭐 피터 그러면 끝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뒤에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목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그래서 타이틀 사회인데 특히 그 당시 유대나라 사람은 사회 신분이 옷에 따라 틀렸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틀리고 평민의 옷이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와 이러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주 사도, 여러분이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성경도 없을 것이요, 사도가 아니었다면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도 왜소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방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떠받들고 막 바울 자신도 뭐라는 거는 그들은 기둥이다. 기둥이다 하면서 이제 세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이러한 베드로를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학문과 사회적인 어떠한 생긴 것과 특히 한국 사회처럼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면 아주 굉장히 지난번에 우리 레이첼이 와갖고 뭐라고 그런가 하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또 그 외모 지상주의라 자기가 밖에 나가기 상당히 두렵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사회 속에 저희들이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골라줬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골라서 하나님의 종을 삼았으니 자기에게는 외모로 이러한 다른 사도들과 조금도 꿀리지 않냐고 셀프 컨피던스, 자기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No matter what,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라도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그에게는 강력한 자기 그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외모적인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뭐 학력이 어떻다, 돈이 어떻다. 지금 솔직히 보세요. 우리나라 예쁘다고 하는 배우 어느 순간에 자살하지요. 또 잘 유명하다는 운동선수 자살하지요. 지금 이번에 지금 맨날 신문에 떠들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학교를 나온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버티컬 릴레이션십,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인생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가는 걸 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남보기에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예수가 있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 12제자들 베드로, 필러, 이 사람들은 아주 기둥이다, 위대하다, 다 알아준다. 그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셨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에게도 미션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지구야 무너져라 하고 두 발을 딱 딛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서고, 이래서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이거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이 자긍심만 있다면, 거룩한 이 자긍심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미래의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이들이 내 메시지에 더한 것이 없다. They did not add any message to my message. 바로 뭐라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그 열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부활한 예수님을 배우면서 이렇게 3년을 배웠지만은 자기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또 3년 동안 사마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체험을 갖다가 이론화시키고 그 이론을 갖다가 신학화시켜서 바로 이것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메시지라는 이 말이, 이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사도들도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5,000명이 변합니다.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이 풀립니다. 병자가 났습니다. 예, 3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예,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기적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들 조상적부터 1,500년 동안 그들에게 헌신했던 유대교에서 떠나갔고 이들이 뭐가 됩니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적까지 따라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대단하죠. 베드로를 선택하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 선교를 줬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 나라 땅을 떠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 땅에서 헬라 문명에 접해 있고 또 거기다가 아마 라틴어도 했을 거고 헬라어도 했을 거고 자기 나라 아람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레바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울 건 뭡니까? 자기 문화를 버리지 않냐고 자기 종교를 버리지 않냐고 이방 땅의 것을 모두 섭렵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을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이 돼 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가면은 한국말도 안 잊어버리고 다 잘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 오늘 아침도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를 완전히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잘해. 이 정도로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는 지때도 뭐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얘들은 그냥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예, 저들이 바로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면 어디겠냐? 베드로는 네가 그 토종이기 때문에 너는 바로 유대나라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바울은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어도 배우고 문물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젠타일 바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방 문화도 알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로 하라면 하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당시 마가를 데리고 헬라어를 잘 못해갖고 통역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외국 가서 설교하면 통역해봐요.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명에 자기를 교육을 시키게 하시고 바로 이방 땅에, 그래서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이 얼마나,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냐고 바울이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거 안 썼다면 교리를 어디서 우리가 압니까? 엄청난 일을 해놓은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후손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한 5,600만 있습니다. 중국에 2,300만 있고 또 러시아에 한 70만 있고 세계 디아스포라.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꼭 가면은 회당을 짓고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가면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제가 1979년에 포카텔로 아이다호 조그만 도시 한 인구 5만 되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6가정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후에 거기를 또 가봤더니요 100명 200명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그때 상상도 못할 때인데 또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크려고요 또 한 100명 200명도 또 갈라져. 그래갖고 니 잘라 다 잘라 싸워. 예. 하여튼 그러든지 저러든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나라 사람과 똑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외모로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했고 나에게 사명을 줬다, 확실한 이 컨피던스,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수평적 관계에서는 9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악수를 했다. 악수 뜻이 뭘까요? 악수와, 제가 악수의 유래에 대해서는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전쟁할 때 두 군대가 싸워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해하자고 악수를 한 것이 시조라고 그럽니다. 악수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악수는 원래 높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하는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먼저 악수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는 악수를 누가 청해야 될까요?
여자가 청해. 원래 남자가 해야 되는데 또 여자를 존중함으로 여자가 악수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되고 내가 악수 청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더 이상 무기가 없다. 제가 필리핀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요, 이 정장입니다. 대통령 입고 다니는 그 정장, 그 비싼 게 아니에요. 싼 건데 산 게 아니라 누가 줬구나.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아무 데도 주머니가 없어. 그럼 왜 주머니가 없냐 그랬더니 이 강대국이 이 약속을 다스리면서 주머니 넣으면 거기다 독이 들지 총이 들지 모르니까 일부러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여러분이 필리핀 와서는 주머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수의도 아니고, 수의는 원래 주머니가 없는 거죠. 천국에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악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무기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악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바울이 이들과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위대한 사도로 필러, 기둥으로, 여기서 아주 기둥으로 너희를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악수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들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약해집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폐병 환자를 잘 개 잡아갖고 보신탕 먹여갖고 폐병 환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그 부인이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뭔 소리 하냐고. 내가 폐병이 다 죽은 거 살려놨는데. 아니 가만히 폐병 걸렸을 때는 집에라도 가만히 있었는데 병이 낫고 보니까는 가서 술 먹고 그냥 오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 목사님 그때 깜짝 놀래갖고 내가 사랑만 했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그래서 이 목사가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본 해퍼 같은 사람입니다. 본 해퍼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히틀러를 죽인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예, 이 사람이 루터란이에요, 그래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보면서 히틀러 히틀러 정권에 있으면서 히틀러 저건 미친 추록 운전사다 이게. 추록 운전사가 가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국민교회 사람들은 가서 목사가 장례식이나 해주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 심한 사람은 히틀러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무슨 기독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히틀러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 아주 몇 세기에 나타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신학자, 천재 신학자가 죽는 건 원치 안 하고 이 사람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년 신학교에서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전부 강의를 시켜서 이제 못 나가게 해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뭐랬으면, 내가 만약에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우리 고백교회, 우리 독일 교회에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가갖고 거기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치한테 잡혀가지고 4월달에, 8월달에 우리 해방됐는데 4월달에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39살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쓴 편지라든가 그 사람의 신학사상이 굉장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나쁜 정권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이거 뭐라 해야 되냐. 여러분 예를 들면은 김재규가 우리 박정희를 죽였을 때 부마 사태 때문에 죽였냐. 그러나면 지네들끼리 원래 죽이 돼 있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 부마 사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났겠냐. 한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도 지들이 망한 건 망한다. 그래서 내별이 돼야 된다.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뭘 강조할 거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우리는 배워야 되냐. 바울과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나라가 그 당시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 몰아내자고 반정부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내라 이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당시 반정분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세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버티컬 릴레이션, 하나님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아야 되지, 이걸 균형을 안 맞추면 버티컬 릴레이션십,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너무 하다 보면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가 신경을 쓰면 자기, 어떤 사람은 그런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튼튼하냐, 국가경제가 튼튼해야 가정경제가 튼튼하냐. 자, 이건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쪽을 다 균형을 맞춰야지. 국가가 지지리도 못하고 있으면 가정경제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팔리시를 내고 좋은 정책을 내도 가정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신앙도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개인 신앙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본래 이웃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이제 바울은 각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운동, 이것이 연보입니다. 컬렉션. 그래서 이 연보를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나는 이방 선교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젖줄입니다. 영적인 바로 소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얻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거기에 도와주자 하고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나만 하지 말고 이웃도 생각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갖고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게. 바로 누가 이웃이겠느냐?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사장은 아마 종교를 말할 겁니다. 예수 이외의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레인, 이건 선행입니다. 선행을 해갖고 여러분 절대 구원 못합니다. Sincerity never saves you. 바로 이 성실하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sincerity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말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포도주도 있고. 바로 이것이 예수에게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세계의 부패 천국이고 세계 사기 천국입니다. 사기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성형외과도 1등이지만요 사기도 1등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목사가 장로 총으로 싼 거 알죠? 이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 목사님들이 진짜입니다. 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천국을 믿었겠냐 이거지. 오늘날 목사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Not here and now. 지금 현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there and then.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세 가지 비유를 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없다.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 절반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없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 주인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개떡같이 믿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신랑이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메이트하고 마스터하고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메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같이 일할 사람. 마스터는 누구요? 내 물질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이 예수가. 그 예수를 알면 나에게 미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두 번째 비유는 탤런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묻어놨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로 남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What you have done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물어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는 심판 앞에 선타는 이런 확실한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온전한 양과 염소를 내가 목마르을 때 너는 마실 걸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찾아왔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에게 입힐 걸 줬고 옥에 갔을 때 찾아왔다. 아니 당신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 다 찾아달라 다녀보세요. 진짜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수가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굶주린 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의의 옷이 없기 때문에 죄의 옷을 입고 헐벗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다 욕심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천국의 소망을 줘야 이러한 미션을 우리는 캐리아웃 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 임무가 미션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제 얘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제 내가 어디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물건을 사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탔죠. 내가 엘리베이터 탈 자격이 있으니까. 그죠?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저기 믿고 그래 저 산에 갔다 오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말을 붙였지. 아 주일날 교회 가시려고 오늘 토요일날 저기 산에 갔다 오시군요. 이렇게 말을 붙여야 돼. 아 그랬더니 저 교회 안 갑니다. 그래. 아, 교회 안 가면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래.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짐을 하나 드린 게 자기가 들여다 준대. 그래 내가 한참 전도를 했어. 당신은 영적으로 장님이고 죽어 있고 원수기 때문에 당신 믿는 거 옳은 것 같지만 눈을 딱 뜨면 아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 3, 4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하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오면 내가 오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올 겁니다. 호플리.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그레이트 미션, 여러분이 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미션의 마음, 이 사명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가서 그래요. 돈 하다 보니까 넥슨 그 사람 보세요. 돈 하다 보니까 아니 검사하면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거기다 돈 하다가 감옥에 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왜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고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이웃을 도우면서
그들과 악수하면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덩치로도 꿀리고 뭐 사명으로도 꿀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예수 이후로 이 지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이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나가면 바울처럼 위대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